할렐루야. 지난주에 청중석에 앉아서 녹화를 해봤더니 제가 조금 어색해서 오늘은 간단해서 미리 좀 녹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존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잖아요. 정말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정글의 법칙과 같은 그런 오지 체험 프로그램들은 문명이 없이 원신의 삶이 얼마나 고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면서 현대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문명의 혜택에 대해서 참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살아남는다고 하는 것이 정말 처절한 노력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실감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요즘에는 각종 경쟁 프로그램들이 정말 우후죽순처럼 늘어났는데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조금이라도 어점을 보여주면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실력자야, 절대 강자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전에 나가수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국민가수 김건모가 첫 회에 탈락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실은 누구도 김건모가 탈락할 거야 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 참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었는데요. 오늘날에는 생존이라고 하는 이 이슈, 이게 오락으로 변질돼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생존은 여전히 인류의 중요한 화두죠. 인류의 발달을 사실 얼마나 이게 발달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앞에 놓인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류를 아니면 내 나라를, 내 가족을, 나를 존속시킬 수 있을 것인지 사람들은 고민하면서 연구하고 있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과연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살아야 합니까? 생존은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정말 너무나 멍청한 질문입니까? 그렇죠. 물론 살아야 합니다. 산다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산다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냐는 말이죠. 그냥 사니까 사는 거지요 라고 대답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들은 그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는 것 같지만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것은 참으로 뜻깊은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에 생존에 대한 연구와 논선들이 참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지구의 환경을 연구하면서 내놓는 그런 해법들이 있죠. 환경의 문제가 너무나 급박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나라와 나라가 경쟁하면서 전쟁의 위협이 고조된 상황에서 우리들은 어떤 장치를 마련하고 협약들을 세우고 있죠. 또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영원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이 인류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새로운 행성들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연구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정말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잖아요.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정말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실감나게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이런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인류의 생존을 모색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연구들이 정말 끝을 헤아릴 수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주 성서 일과를 묵상하면서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바라볼 때는 정말 어처구니 없게 느껴지는 그런 해법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목회자로서 생존의 길을 모색해 보는 것이죠. 다시는 어떻게 보면 제목만, 서두만 너무 거창한지 모릅니다. 제가 던진 화두와 또 말하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 단순하고 소박하기 때문이죠. 이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정말 인류는 생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대답은 모르겠다. 모르겠다는 대답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정말 알 수 없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인류가 생존 앞에 경험했던 홍수의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보면 노아 시대에 온 세계가 유례없는 큰 홍수를 겪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알고 보면 어느 나라에나 이 홍수에 관한 그런 전설, 설화가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홍수, 또 인류 생존을 위협했던 노아의 홍수와 연결시키는 것이 전 세계의 홍수와 이 노아의 홍수를 연결시키는 것이 지나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적으로 볼 때 이것이 전 세계적이든지 아니면 국지적인 홍수였던지 간에 노아의 홍수를 겪은 이 당사자들에게는 아주 위협적인 일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당시 사람들, 즉 노아와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종말을 그들이 대홍수로서 마주하고 있었다는 점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대홍수 속에서 노아의 가족 8명만이 살아남았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들이 어떻게 해서 살아남았느냐라고 하는 부분보다 정말 다른 부분에 좀 사실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알던 모든 사람들이 홍수에 의해 죽음을 맞이했어요. 아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주변에 살고 있던, 생존해 있던, 저 동네는 누가 살다더라, 저 산 너머에는 누가 산다더라, 저기에도 사람이 산다더라 할 때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과연 노아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감당명료한 답을 듣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을 겪게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커다란 일을 겪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사고가 굉장히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마 노아도 그런 일을 겪으면서 그의 사고가, 그의 생각이 굉장히 깊어졌을 것이라는 부분에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겪은 일은 정말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큰 홍수 앞에서 인간의 모습이 무력하다는 것이 정말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도저히 감당하기 벅찬 홍수 사건과 또 그 결과 앞에서 사람들은 질문하고 생각하고 또 질문하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것이 노아였을 거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참 신기한 일들이 많죠. 신기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도 사실은 그런 이야기들이죠. 정말 신기한 일인데 여기에 보면 참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아가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받은 신탁이, 그렇죠.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아가 배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아가 배를 지을 때 노아는 이 방주를 정말 막무가내로 지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그 기준이 제시된 대로 그 방주를 건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노아의 방주를 어떻게 지어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을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 기준이 꽤 근거가 있고 설득력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설픈 소설이 아니고 근거가 명확하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를 놀라게 해요. 이 당시에 배를 건조하는 기술은 오늘날도 최고의 기술이 적용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런데 그 노아의 시대에 오늘날에나 볼 수 있는 규모의 배가 설계되고 건조되었다고 하는 것 사실 믿기 어렵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근거가 있다고 말하고 노아가 사실 그 배를 건조함으로써 생존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방주가 없었다면 노아도 생존할 수 없었겠죠. 노아가 방주를 지었으니까, 그래서 방주에 탔으니까 노아는 인류의 멸망 속에서 생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참담한 경험을 한 노아는 정말 많은 사색에 잠겼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노아가 술에 취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보게 됩니다. 포도주를 재배하고 그래서 그것을 술을 만들어 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이후로 이제 아들들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나타나는 걸 보지만 자신이 겪은 일들이 정말 너무나 괴로워서 노아로 하여금 술에 취하게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참담한 홍수를 겪은 노아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괴로웠을 것입니다. 산다는 것, 살아남는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죽은 가운데 자신의 가족들만 살아남았으니까 정말 복된 일이지만 또한 생존한 사람들이 져야 하는 그런 인생의 무게를 생각하면 너무나 괴로운 일이었다고 하는 거죠. 홍수로 모든 것이 파괴된 후 방주에서 나와 땅을 밟았지만 노아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불안함을 달래고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아무리 믿음이 담대해도 그 가슴 떨리는 두려움이 여러분 쉽게 안정되기가 있었겠어요. 하늘의 구름만 봐도 가슴이 덜컥거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는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를 축복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이런 복을 노아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세우시죠.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땅을 멸한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9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여러분,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지었죠.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웅장한 하나님의 구원의 파노라마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홍수에 수몰될 때에 극적으로 구원받은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죠. 오늘날 인류의 인구가 70억 명이라는데 성경적으로 해석한다면 모두 노아의 후손입니다. 인류 생존의 씨앗이 된 사람이죠. 노아는 아브라함 이전의 인물로서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이렇게 생존의 원조이자 대명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이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으로 복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죠. 하지만 저는 노아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자 발버둥 쳤던 그 애씀이 노아에게 복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방주를 지으라는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애씀. 그렇게 큰 방주를 지어본 사람도 지어본 적도 없었기에 여러분, 그가 보낸 120년의 세월은 정말 방주를 짓기 위한 처절한 사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홍수로 세상 모든 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 오직 세상에는 노아의 가족만 남았어요. 그는 그 고독과 싸워야 했습니다.
자신들만 살아남았다는 괴로움을 이겨내야 했죠. 그들이 살아남은 것은 결코 즐겁고 행복한 일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 노력과 고통과 외로움과 슬픔 속에서 여러분 그는 무엇을 지켰습니까? 여러분 바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그가 자신을 인도하고 구원하셨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지만 이제 새로운 세대가 시작될 것을 믿은 것이죠. 여러분 그는 정말 구사일생하였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길이 사실은 이와 같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시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의 간구대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 길이 믿음대로 평탄하고 형통하게 열린다면 좋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형통하고 정말 악인들은, 원수들은 망한다면 정말 좋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굴곡진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도 믿음의 사람들이 소망하고 대망하는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걷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믿음으로 살지만 그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분들이 정말 또한 많기 때문이죠. 저는 요즘 박기선 집사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사실 박기선 집사님을 통해 배우고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저는 정말 박기선 집사님이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너무나 좋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이분에게 복을 주셔야 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박기선 집사님 현재 96세십니다. 야곱이 자신의 세월이 험악하다고 그렇게 바로 앞에서 고백을 하는데 과연 야곱의 인생이 우리 박 집사님의 삶과 비교한다면 더 험악하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박 집사님은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16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사람들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가정 형편이 전과 같지 않아서 17살 정말 꽃다운 나이에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집을 간 그 해에 첫 아이를 낳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죽고 또 남편도 집사님이 19살 되던 해에 강제징용을 당해서 태평양 전쟁에 참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전하시자마자 바로 전사하셨답니다. 남편은 징용되기 전에 면사무소에 다니던 터라 많지는 않았지만 집사님 앞으로 급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그 급여도 나오지 않고 이제 우리 박 집사님은 어머니와 여인숙을 운영하면서 근근하게 생활하셨다고 하죠. 그러다가 정선 동면, 오늘날에는 화암이라고 하죠. 이곳으로 오가면서 땔감 장사를 하는 현재의 남편을 만나셨다고 하는데요. 그동안에 정말 부자들로부터 첩실로 들어오라고 하는 청을 많이 받았음에도 극구 그 모든 것을 거절했는데 중매장이에게 속아서 현재 남편과 결혼하셨다는 것이죠. 결혼하고 보니 남편은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분이었고 스라야에도 자녀가 이미 셋이나 있었다는 겁니다. 나이 차이도 13살이나 나는 사람에게 속았다고 하는 것이죠. 게다가 이 결혼한 남편은 전성이 부르지런하지 않고 한량인지라 집사님이 운영하는 여인숙에서 놀고 먹기만 하고 밖에서 돈을 벌어올 줄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던 차에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고 우리가 이제 이곳을 떠나서 제천으로 가서 살아보자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주하기 위해 정리한 돈을 친척이 금광에 투자를 하면서 이주 자금을 몽땅 날리게 되었다고 하죠.
그때 다른 방도가 없어 자미원에 들어오셔서 지금까지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한량이고 딸린 식구들은 많아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저에게 자주 푸념을 늘어 놓으십니다. 그래도 아들들이 자미원 탄광에 나가 일을 하면서 겨우 생활을 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들도 탄광을 이렇게 떠나서 하나둘 외지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전처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 중에 막내가 병을 얻어 짧은 생감을 마감하게 되었는데 그 후부터 남편도 급격히 생의 의욕을 잃고 술과 벗을 삼다가 몇 개월 되지 않아서 돌아가셨다고 해요. 외지로 나간 아들들이 나름 열심히 산 덕에 정말 그 박 집사님이 좋은 시절을 맞이하나 싶었는데 자미원에서 얻은 큰아들이 죽고 또 넷째 아들이 죽고 최근에 다섯째 아들이 집사님이나 먼저 생을 정리하셨습니다. 남편이 가정을 돌보지 않아서 힘든 시절을 보내면서도 남편과 이혼하지 못했던 것은 그 고생하는 자식들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귀한 아들들을 먼저 보내야 했던 그 집사님의 가슴앓이가 얼마나 심하셨겠습니까? 전처의 소생이 아닌 자신의 태로 낳은 큰아들, 조선호텔 과장으로 승진하면서 어머니를 극진히 보살폈던 넷째 아들, 그리고 넷째 형이 죽고 자미원에서 생활하는 어머니의 생활비를 담당하다시피 한 다섯째 아들. 정말 이들은 하나같이 소중한 아들이었는데 이들의 죽음은 집사님에게 정말 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과거 아들들의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이곳에서 자미원에서 손자와 손녀를 키워야 하는 시절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과거 자미원은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탄광이 있어서 사람들이 북적거렸던 것이지 겨울에는 사흘에는 추위가 매서웠습니다. 특히 겨울이 되면 물이 얼어 사람들은 물이 나는 곳을 찾아 물을 길러다 사용했다고 하니 그 모든 일을 남편도 없이 자식들도 없이 손수 감당해야 했던 것이죠. 그렇게 오랜 세월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사님은 자미원에서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다섯째 아들의 병수박을 하시느라 몸은 더욱 지쳐가셨고 현재 여섯째 아들이 집사님을 돌보고 계시지만 다른 자손들이 집사님을 자주 돌아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겨우 들은 이야기들을 조금 정리했을 뿐이지만 96년에 우리 박 집사님의 인생이 얼마나 더 굴곡진 인생을 사셨는지 저는 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험악한 인생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박 집사님은 품위가 있으십니다. 남에게 받은 고마움을 표현하고 되갚을 줄 아는 넉넉함이 있으시죠. 자신이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지금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들여서라도 감사함을 보답합니다. 손님이 오면 무엇라도 대접하려고 하시고 자신을 숨김없이 드러내 보이시죠. 산속 작은 교회 목사라고 무시하지 않고 목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십니다. 또 존중하시죠. 목사가 어려움은 없는지 항상 그 형편을 미리 챙기는 살뜰함은 정말 보너스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박 집사님을 만난 것은 목회 경험 중에 커다란 선물입니다. 그리고 삶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하게 만드는 분이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음성을 들은 겁니다. 왠지 이제부터 빛나는 이런 사역이 그 문이 확 열릴 것 같은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시고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시험은 아주 혹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은 시험은 신앙을 버리게 하고 신앙 양심을 팔게 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는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사실은 복을 받을 것 같은 받은 것 같은 노아도 이 문제 앞에 씨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로 근심하죠. 이것은 결코 가벼운 시험이 아닙니다. 사실은 모두가 통과하기 어려운 시험이죠. 이 유혹은 너무나 거셉니다. 우리를 마구 흔들죠. 유혹이 나를 흔드는지, 내가 유혹을 붙들고 흔들리는지 혼동될 만큼 거센 시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겨내야 하는 시험이죠. 견뎌야 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어 그 말씀을 붙드는 그러한 시험이 되어야 합니다. 노아가 배를 만들기 위해 시험했던 120년의 세월, 그리고 세상 모든 이들이 죽는 것을 목도했던 일, 우리 박기선 집사님이 96년의 세월을 험악하게 사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들이죠. 이것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무겁고 어려운 싸움에서 생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분명 힘들고 여러분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기필코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 이름을 붙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는 사실, 여러분을 그분의 자녀 삼아 주셔서 넘치는 복을 부어주시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기를 기도합니다. 생존은 어쩌면 여러분 견디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연속된 힘들고 어려운 시험들 오직 예수 이름으로 견디셔서 최후 승리를 맛보는, 최후 생존의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